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이천 율면입니다. 전원도시인데요. 이곳에 오면서 상당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베델 수양원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최차순 집사님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듣고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목회 나가서도 자주자주 이곳에 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자극도 받고 기도도 하고 정말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앙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우리 원장님 분부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섰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인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우주에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왜 이 지구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 불신이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반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루스벨의 말에 쉽게 넘어갔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스벨의 꾀임에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 이 죄의 역사를 하나님은 끝내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역사를 끝내실까요? 이것은 힘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단과 모든 우주 거민들을
물어 돌릴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버리시면 영원히 우주 거민들에게 남아있는 의혹과 이 불신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강제로 혹은 말로 설득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 이 우주에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감춰졌던 분이 아니세요. 피조물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품성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을 시켰어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감추어진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품성을 우주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굽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그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이 우주에서 완전히 이해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사실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다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의 별들을 과학자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뭐 지구의 1m 높이로 콩을 이렇게 탁 깔면 그 정도가 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임금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입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날이 추워지면 추위도 느끼고, 날이 더우면 더위도 느끼고, 힘들면 고통스럽고, 이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이 보통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감정이 상해요. 속이 상하고 기분도 나빠지고, 이런 것이 인간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인성을 쓰셨어도 그것이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이죠. 근데 타락하고 나서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을 쓰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직접 집중적인 공격을 다했어요. 예수님이 만약 한 번이라도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화를 내셨다면, 그럼 그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중보자도 없어요. 이상한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셨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우주에 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총공격, 전방위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는 정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육신을 입고 계세요. 그분은 영원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됨을 영원히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이 그분을 조소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예수님도 자기 목숨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분의 본성이 온 우주 앞에 계시된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가면이 찢어졌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죄를 끝내고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승패가 갈린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 머리가 깨졌다는 말은 여러분 이 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각이 나오죠. 사단에게서 이 머리에서 나온
숱한 하나님에 대한 기만, 거짓말, 이 우주에 퍼뜨린 의혹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이 승패가 결정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의 존재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택해야만 한다. 아직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 우주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아직까지도 더 많은 것을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인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 1호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본성이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속사람의 본성이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세요. 삶을 통해서.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남아있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선악의 대쟁투를 D-Day, V-Day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이 독일군을 섬멸할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딱 펼쳤어요. 아주 결정적인 승리였죠. 그래서 이 허리를 끊어버리고 승패를 사실은 결정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연합군이 진군을 해가지고 마침내 그 독일의 베를린을 점령하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그래서 완전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때를 D-Day라고 했고 완전히 베를린을 점령한 그때를 V-Day라고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주님의 D-Day입니다. 승패가 결정된 시점이에요. 하지만 남아있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치를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하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 마지막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찾아본 것처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지만 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 교회, 남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주에, 이 인류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대쟁투의 역사가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96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당신의 말씀의 진리, 그 영광과 탁월함을 드러내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품성과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드러내고자 하신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며 그는 항상 자기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타락한 백성으로 나타내는 사단은 형제를 참소하는 자로서 자신의 참소하는 능력을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는데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의의 원칙을 순종할 때 이루어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참소를 반박하고자 하신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교회 당신의 성도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는 이 대쟁투의 마지막 키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해야 이 마지막 종말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게 되어 있어요. 용이 분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핍박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로 우뚝 설 때마다 사단은 분노했습니다. 핍박했어요. 근데 오늘날 왜 핍박이 없는가? 핍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품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남은 자손을 일으키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물론 안식일과 예언의 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인데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품성을 이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백성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의 화신이에요. 율법의 화신이에요. 예수의 증거.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2절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예수의 증거입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보십시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뭐 때문에 밤모섬에 이렇게 잡혀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의 증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요한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의 입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밤모섬에 귀양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똑같은 증거를 가슴에 가지고 있는 백성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우주와 이 세상에서 싹 가리면서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환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을 밝힌 생명의 빛이세요.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기만시키고 죄의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암흑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일으키세요. 예수님과 동일한 속성, 예수님과 동일한 품성을 가진 백성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의 빛이었는데 수많은 빛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어둠으로 캄캄해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주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셋째 전사의 기별을 통해서 의를 입은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빛을 들 백성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네,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슬기로운 처녀,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제가 이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 비유를 간단하게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지방의 이 결혼은 먼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신부집에 가서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을 합니다. 지참금을 받았던 것은 그 신랑이 얼마나 앞으로 이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집으로 이렇게 쫙 갑니다. 이렇게 쫙 가죠. 그때 신부집 근처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처녀들,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등에다가 기름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호롱불은 아닙니다. 좀 큰 불입니다. 신랑이 오면,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 처녀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집에서 신부를 신랑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부집에서 어떻게 보면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신부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지참금, 피값이 지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가셔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은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뭘 해야 됩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지성소에서 심판의 사건이 있고 나서 누가 정말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가? 이 심판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받으세요. 혼인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고 하늘도성으로 가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랑이 올 때 어디로 오십니까? 신랑이 오신다고 신부집으로 오시는 것이 어디냐면 지성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식을 위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재림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첫 번째 밤중 소리가 크게 외쳐졌습니다. 이 밤중 소리가 외쳐질 때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처녀, 교회였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자, 성령을 표상을 하고, 또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33쪽에 보면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이렇게 전가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등은 말씀이면서 또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눠져야 돼요. 그때 거기서 뭐가 비치게 되어 있습니까? 빛이 비치게 되어 있어요. 빛은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빛이 비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여러분 이 등만 가지고 있었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까 참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 말씀을 나름대로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위험이 큰지 몰라요. 제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될까? 입으로만 전하는 사람이 될까? 그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어요.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거죠. 부분적인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말씀은 배척한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성경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성경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액세서리죠. 그래서 돌짝밭이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이에요. 온전히 굴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언하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어떠한 고언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언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비춰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온전히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중 소리를 듣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밤중 소리를 듣고는 절대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밤중 소리는 이 재림운동 때 일어났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혼인식이 있기 전에, 마지막 이 심판, 산자를 위한 심판이 있기 전에 최후로 이 밤중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큰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 늦은 비의 큰 외침을 듣고 그때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늦은 비가 오기 그 전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밤중 소리가 났을 때 그 외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늦은 비,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셋째 천사의 이 연합하는 천사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자신이 혹이라도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집회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준비를 위해서요, 열천의 부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각시대행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가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애정과 마음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재림에 있다는 말입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점령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기름을 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은혜로 제 자신부터 정말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있다가 이 슬기로운 처녀는 깜빡깜빡 졸기는 했지만 이 사망의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밤중 소리가 외쳐질 때 우리의 등을 들고 신랑을 맞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가 재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그리스도의 의가 옷 입혀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당신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